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집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6장에서는 게으름, 미련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게으른 자는 길거리에 또 자기가 가는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는 죽을까봐 못 나간다. 변명하고 핑계 대기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앉아서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돌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그냥 침상에서 돌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편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나 편하다라는 것은 복이 아니고 평안한 것이 복입니다. 참 그것을 사람들이 잘 구별 못할 때가 있어요. 편안한 것이 평안한 줄 안다. 편안함은 평안함이 아니고 평안함의 유사, 가짜 복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를 정도로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게으르고 나태하냐면 먹을 것을 그릇에다가 손을 담고서 그것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할 정도로 극도의 게으른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으른 자가 정말 사리에 맞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이 게으름, 이 미련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은 단순히 타고난 기질이나 습성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고 죄를 지으니 변명과 핑계와 사실은 거짓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생각이 자신이 보기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 또 책임,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편안함이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게으름의 뿌리는 죄이기도 하지만 그 근간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내가 옳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 자신의 생각에 안주합니다. 주변의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또 지혜에 발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사명과 어떤 책임도 마다하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그것을 신실하다고 말하지요.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립니다. 하나님 보는 눈길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드리니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의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그 게으름은 미련함과 죄와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육체와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정말 영적인 게으름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부지런하게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눈길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주된 내용은 간섭하는 겁니다. 간섭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고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다투는데 간섭을 해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떨까요? 길가에 있는 지나가는 개를 귀를 잡으면 물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기가 상관없는 일에 간섭해서 경솔하게 오지랖을 발동시키면 결국은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라는 것이지요. 또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웃을 속여놓고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농담을 한 거다, 장난한 거다, 조크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화살을 쏘고 횃불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사람의 양심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참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관여하고 도와주고 내가 간섭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것인지 그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집니다. 말쟁이. 이게 말 가지고 말 장난하고 말꼬리하고 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쉬지 않는다. 그 쉬지 않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숯에다가 숯을 더 넣으면 더 불이 커지잖아요. 나무가 불에 잘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더 넣어주면 불이 더 활활 번져가잖아요. 그래서 말쟁이, 이 말꾼 이런 사람들은 시비를 일으켜서 사람들 간에 다툼을 더하게 하는 것이 마치 숯에다가 숯을 더 넣고 나무에다가 나무를 더 넣는 것과 같다. 이게 다 말이죠. 마음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지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말 듣는 것, 남의 악담하는 것, 이것은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별식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고 뱃속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순간을 보면서 참 우리가
쉽게 나와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경솔하게 말하고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려 깊게 배려해야 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말을 하는 그 시간에 내 자신의 말과 내 자신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비춰보고 다시금 경솔하면서 남의 일에 쉽게 간섭하는 데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솔함, 또 시비를 일으키고 하지 않아도 될 간섭을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아픔을 일으키고 자신이 큰 본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속여놓고서는 재미있겠다고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이웃에게는 정말 아프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험담하는 것, 가십하는 것,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 하나님 눈길 아래서 정말 신중하고 사려 깊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정말 맛을 소금으로 내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평화와 연합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3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말은 잘하는데 마음이 악한 것을 말합니다. 즉 위선이지요. 거짓. 우리가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과 아주 전혀 반대되는 것이지요. 악한 마음에 부드러운 입술을 가진 것은 마치 토기에다가 아주 저순도의 은을 입힌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하자면 말한 것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토기에다가 순도가 낮은 은을 입혀서 은그릇이라고 했는데 은그릇은 사실 떨어뜨려도 잘 깨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은을 덮어씌워 잠깐 살짝 도금했으니까 이 토기는 깨어져서 결국은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속으로는 속입니다. 상대방을 속여요. 그러니 그 말만 듣고 넘어가고 믿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7가지. 아까 7 지혜로운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완전하게 그 마음속에 쌓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겉으로 말을 잘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논리 있게 말하는 것 안에 마음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감출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다 드러난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려서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자는 자기가 그 돌에 치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를 해한 자를 미워해요. 자기가 해를 끼쳐놓고서 왜 미워해요? 아첨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입으로 패망하고 알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입술을 정결하게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온유한 말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한 것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 그것은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위선, 거짓, 속임수, 악한 마음, 이것들의 결과는 아까 28절과 27절의 6절에서 보았듯이 자기가 빤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공격하기로 했던 돌에 자기가 치이고 또 반드시 패망을 맞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유창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논리나 전제가 정확한 것보다 더 좋은 진정한 것은 행동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지요. 말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을 표현하게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든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독을 품어내고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심을 때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에 정말 진정성 있는 말, 진정성 있는 선한 마음을 더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을 나타내십시다. 그 일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누리고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위로하고 살찌웁니다. 많은 말, 또 논리 있는 말, 또 화려한 말보다는 영혼을 품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십시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마구 대하지 말고 신중하고 배려 있고 정말 좋은 말, 바른 말을 하는 일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도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서 좋아하는 잘못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내가 닮아가면서 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로 고쳐주시옵소서. 게으름과 경솔함과 또 위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악한 습관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화려한 말, 또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말과 행동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에서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